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바울은 8장부터 이어진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와 관련된 논쟁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까지 포함해 무엇이든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허용되고 가능하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유익하고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이든 먹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나의 자유를 남을 위해 제한하는 절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과 연결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결론적인 말씀으로 권면했습니다. 그런 다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또 다른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그것은 바로 예배 때 여자의 머리에 못을 쓰는 문제였습니다. 무슨 그런 문제로 논란까지 벌이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당시 이 문제는 사소한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 문제로 논란이 벌어지고 갈등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기억하고 그가 전해준 전통을 지키고 있는 것을 칭찬합니다. 2절입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내가 전하여 준 전통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언급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메시지와 그 메시지를 예배와 삶에 적용한 양식이라고 일반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오늘날까지도 유대인 남자들은 회당 예배에서 키파라고 불리는 종교적인 의미를 가진 모자를 쓰는데 바울은 이것을 쓰지 않게 함으로써 회당 예배와 교회 예배가 구분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바울이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하여 준 전통이 아닐까. 유대교 회당 예배처럼 종교적인 복장이나 상징물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로 어떤 학자들은 주장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교회가 좋은 전통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개혁되어야 한다고 외치면서 무엇이든지 옛것을 버리는 것이 좋은 것이라 개혁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전통은 계속 계승되고 이어져야 합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이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지적해왔던 바울은 칭찬할 부분은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지도를 받아야 할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 때의 여자 성도들의 복장 문제였습니다. 3절에서 5절.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당시 여인들은 외출할 때 머리에 노을 같은 것을 쓰고 외출했는데 이것이 당시 여인들의 단정함이나 정숙함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고린도 교회의 일부 여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자유를 주장하며 예배 때에 노을을 쓰지 않고 기도나 예언을 하여 교회를 어지럽힌 듯 합니다. 아마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잘못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다 평등하다는데 왜 남자는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고 예배하게 하면서 여자는 써야 하는가 라는 논란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여자도 남자처럼 예배 때에 아무것도 쓰지 말아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참된 자유와 평등이 아닌가라고 논란이 된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 대답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반영한 원리를 설명합니다.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여기서 머리가 된다는 것은 결코 높고 낮은 우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사이에 우열은 없으나 역할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3절은 질서 속에서 각각 역할과 기능의 차이가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후에 남자에게서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 남자를 돕기 위해서 여자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8절에서 10절까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창조 질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의 머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때문에 가리지 않고 여자는 남자에게서 지음받아 남자의 영광을 드러내기 때문에 예배 때 가리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7절 봅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그래서 남자의 머리를 가리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를 가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이라 바울은 말씀합니다. 4절 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못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당시의 여인은, 특별히 결혼한 여인은 공공장소에서 머리 위에 무엇을 써야 했습니다. 결혼한 여성이 공공장소에서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은 것은 사실상 자신이 남자들에게 이끌려 성적인 관계를 맺을 의사가 있다고 표현하는 것과 같은, 즉 자신이 매춘을 하는 여자라고 알리면서 유혹하는 것과 다름이 없었던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의 상황에서는 이런 음란함이 팽배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드리는 공적인 예배 때에 이러한 모습의 여성도가 있다면 충분히 오해를 불러일으켰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만약 그리스도 안에서의 남녀 평등을 주장하며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고 예배하겠다고 한다면 차라리 남자처럼 머리를 짧게 깎으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6절.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당시의 여인이 머리를 밀어버리는 것은 노예나 창녀가 행했던 관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면 머리를 가리라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남성 우월주의를 주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 질서는 엄연히 존재하지만 남자와 여자는 분명 평등하고 서로 보완적인 관계임을 말합니다. 11절 12절.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바울은 이 문제를 남녀 평등의 관점으로, 남성 우월적인 관점으로 보지 말고
인간이 가진 본성대로 판단하라고 권면합니다. 13절에서 15절.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남자와 여자는 본성적으로 동일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긴 머리가 남자에게는 부끄러운 것이지만 여자에게는 자랑스러운 것임을 본성이 가르치지 않느냐고 바울은 질문하면서 너희 스스로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판단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느 교회에도 이러한 관례가 없다고 말하면서 논쟁하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16절.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와 가정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역할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과 신앙의 본질과 형식을 잘 구분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운 덕을 위해서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이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